2023년 1월 2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시고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헤매야 했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을 떠나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광야로 나가야 할까요? 자신들이 가진 힘, 자신들이 가진 영광과 권세가 자신들이 잘나서 자신들이 뭔가 대단해서 가지게 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였고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호세아 13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이것은 에브라임이 그럴 만한 권세를 가졌었다는 의미입니다. 남유다에 비해 많은 지파들이 모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남왕국 유다보다 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아수르나 애굽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해도 가나안 인근의 여러 나라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힘과 권세를 기반으로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북욱 광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높였다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숭배했을까요? 바알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잘 섬겨서 바알의 기분을 잘 맞춰주면 그들이 원하는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섬긴 것은 바알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높이게 해주는 것들, 풍요와 번영, 힘과 권세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죠. 율법과 규례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자꾸 제한을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이웃을 위하고 나누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바알에 비하여 섬기기가 너무 어려운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욕망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입니다. 망했습니다.
바알을 섬겼는데 바알이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바알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이사야 45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바알은 사람이 만든 나무 토막, 금속 부치에 불과할 뿐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얻은 그 어떤 것들도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허상에 불과한 바알을 섬겼고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간 것이죠. 자,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 망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만해야죠. 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구나. 알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대신 오히려 더 많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호세아 13장 2절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입니다. 망했는데 더욱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망했는데 우상을 더 열심히, 더 정교하게, 더 많이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겠다 그러는 겁니다. 왜 망했는데도 우상을 더 열심히, 더 정교하게, 더 많이 만들자 그러는 걸까요? 자신들이 망한 이유가 우상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성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상이 부족해서 망했으니까 우상을 더 많이 만들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존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결국 바람이 불면 금세 사라져 흔적도 남지 않는 아침 구름처럼, 해가 뜨면 금세 말라 사라져 흔적도 남지 않는 이슬처럼, 타작 마당에서 나라가 결국에는 불쏘시개가 될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이슬, 쭉정이, 연기 이렇게 네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지만 말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하나죠. 이스라엘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환도뼈를 치고 가려는 하나님의 사절을 끝까지 붙잡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으며 찾으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만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명철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버리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힘과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 존재의 원인과 의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원인과 의미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한없이 크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며 그 안에서만 참된 평화, 참된 안식,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